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참사로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드리고요. 큰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함께 있기를 또 멀리서나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이런 사고를 보면서 참 내일을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꿈을 심는 교회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또 특별 말씀으로 또 사경회를 하게 되는 것을 인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또 깨어있는 교회가 되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꿈을 심는 교회에서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또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명수 목사님 그리고 최정기 목사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성도님들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늘 목사님하고 얘기 들으면서 저희 교회랑 뭐 그렇게 차이 크지 않지만 그래서 더 정겹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우리 무엇보다도 또 얘기만 전해 들었는데 우리 여기 와서 정말 오랜만에 우리 동형제 만나게 됐는데 너무 반갑고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아요. 한참 된 것 같은데 10여 년이 넘은 것 같은데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져서 더 반갑습니다. 또 교회에 찾아와서 이렇게 정말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또 소식을 듣게 되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2025년 이 새해 꿈을 심는 교회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수많은 간증이 넘치는 그래서 정말 꿈을 심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는 저 여기하고 저희 교회하고 정반대거든 서울에 근데 저 반대에 있는 저희 교회까지 들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 시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나요? 제가 한 절 읽고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모치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생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감야에는 백향목과 시낌나무와 가성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이 2025년 한 해를 저희에게 주셨는데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또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꿈을 심는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은 강한 면이 있는 반면에 연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약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대단히 성공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조그만 외로움에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모두 다해 누구나 다 갖고 있죠.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우리의 연약함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고 두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어려운 일들이 정말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린 살아가면서 다 다르게 각자 선 자리에서 만나는 일들 속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다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나약함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여러분 진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 학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올 2025년 한 해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내 길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대로를 향해서 정말 아무 사고 없이 평탄하게 한 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여러분 그렇게 형통한 대로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형통한 대로만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이 길은요 좁고 험한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러한 길 가운데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찾습니다. 큰일을 앞두고 무당을 찾아 점을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부적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새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점을 치거나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적을 써서 베개 속에 넣어두거나 또 어떤 사람은 문지방에 붙이거나 또 어떤 사람은 그 가방에 그걸 넣고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흔히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의 깊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내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물음표가 아닙니까? 그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워싱턴 대통령 이래에 그 어떤 역대 대통령들이 겪었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항상 의지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결코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분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취임식 연설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말씀이 혹시 있나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것을 찾거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의 이 구조는요,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과 뒤에 보면은 1절과 7절 그리고 21절과 29절은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8절에서 20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8절에서 20절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깊이 마음에 새겨도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 설교 이제 마치고 내려갈게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은요,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공부 못한다고 버리는 부모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목숨을 주고 건지신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실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뻐서 잘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는데 무언들 더 못 주시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죄로 인해 비록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심한 고난을 겪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처지가 됐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굳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택한 백성을,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택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종. 이것은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의 종이라고 표현했을 때는요,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 주신 특별한 자에게 칭하는 호칭입니다. 또한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애정을 나타내는 표현인 동시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백성에 대한 성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친구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함께하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래서 현재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큰 시련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그냥 맹숭맹숭하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은 여러분 감격스럽게 읽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도망치고 불순종해도 부모는 그 자식 버리지 않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버리고 도망쳐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신의 마지막까지 다 내어주면서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친히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요, 우리가 너무 덤덤하게 무덤덤하게 받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명기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시편 37편 2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그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막아주신다고 또 얘기합니다.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그죠? 사람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못 삽니다. 누군가가 공격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초대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자리, 우리를 그 모든 자리에서 모든 삶의 근원을 거기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에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의 최고의 표현이 담긴 곳이 저는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2025년 올 한 해 꿈을 심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 예배를 사모하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 자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신년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있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주보 뒷면에 보면은요, 집회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배 안내 문구가 있고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서도 성공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내 태도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서도 성공한다. 예, 꼭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문제와 위기 앞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방해를 막아주셨고 그의 친구들은 불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이 세상에 그것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은 고난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드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도 얘기했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5년 한 해 가운데 어려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정말 주님 바라보고 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문제 앞에 좌절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의 자녀들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2025년 올 한 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나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카자키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벼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벌레같이 천박하고 연약한 존재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타작기계처럼 강력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력한 바벨론 군대와 맞서서 싸울 힘도 군사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쳐다봐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쳐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뭔가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이 되도록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에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걷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에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렁이같이 지극히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낙심하는 우리인데 산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위기 때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을 어려움과 위기 때에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셨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12해를 혈류병으로 앓은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요, 우리의 힘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의 힘은 연약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자신을 쳐다보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15,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나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에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버러지같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아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는요, 아주 튼튼하고 강한 무기로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벌레같이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를 들어서 정말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죄악과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곡기 아십니까? 요즘은 자동화가 돼 있어서 그런데 예전에는 발로 페달을 밟고 볏짚을 넣으면 탈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중건동 탈곡기는요, 두꺼운 나무판에다가 날카로운 목 같은 것을, 쇠 같은 것을 박은 다음에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얹어놓고 여인들이 집단을 이렇게 밟고 있으면 남자 몇 명이 탈곡기를 가지고 그 집단 위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날카로운 새 기둥에 의해서 그 탈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나가기만 해도 그 앞에 있는 나달이 다 떨어져 탈곡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벌레같이 연약한 우리를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앞에 산과 계곡이 타작기계가 지나가면 높은 산들은 평지로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과 같은 그런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정말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는 버러지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를 평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산을 내리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정도로 강력한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원수와 싸워 이기고 장애물을 다 쳐 부수고 불행과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 이 능력의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좀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내 기준으로 쳐다보면요,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고 했으며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을 흩어버릴 것이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그렇게 심판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역경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임을 느낍니다. 정말 뭔가 좀 되려고 하면 무너지고 좀 해보려고 하면 일이 터지고.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20년 됐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여러 고비들이 있었어요. 뭔가 되려고 하면 무너지고 그럴 때 내 자신을 볼 때 참 무기력하고 모나고 참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달려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디 있었냐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의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정말 당하는 그 크고 작은 문제들, 삶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그런 모든 문제들을 정말 내 눈으로 보면은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의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의사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타작기기로 만들어서 높은 산을 문제를 쳐서 평지로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문제와 이기를 만날 때 우상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앞뒤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어려운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정말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노래를 잘하면 불러드리고 싶은데 우리 김영수 목사님 찬양하는데 감동이 됐습니다. 재능이 너무 많아요. 찬양도 잘하지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아주 제가 너무 부러운 우리 목사님인데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되심을 나타내소서. 저 이 찬양 부르다가 울었어요. 요즘 눈물이 되게 많아져. 말씀 전하다가 눈물이 너무 많아져갖고 죄송합니다. 갱년기. 여러분, 갱년기 되면은 눈물이 많아집니다. 이 찬양 부르다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셨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정말 주님만이 주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 가지고. 여러분에게 쥐어져 있는 게 아무것 보잘것없는 것. 여러분 그런 걸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정말 주되심을 나타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그 지팡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순간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역경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역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사용하는 이미지가 가난한 자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종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요 친구였습니다. 두 번째는 버러지 지렁이입니다. 세 번째 바로 가난한 자의 이미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난합니까? 여기 보면 물이 없어 혀가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있는 사람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어려움을 여러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사막과 같은 길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혀가 타들어가는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돈이 없어서 핍절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정말 돈이 없어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갈증과 핍절함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생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그냥 읽어도 축복이 되고 힘이 되지요. 아멘. 정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생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적어도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쪼존하게 정말 무능력하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 갈증을 여러분 혹시 느끼고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꼭 필요로 하는데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우상을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최상의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리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표현은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주님이 핏값으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이 꿈을 심는 교회. 여러분이 꿈을 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냥 예배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꼭 같이 와 있어도 어떤 분은 예배를 보고 있어요. 어떤 분은 예배를 자기가 받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뭡니까?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반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헌신하며 드리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차고 넘쳐서 정말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더 큰 예배당으로 옮겨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7가지 나무가 나오는데요. 7 숫자는 완전 숫자이죠. 특별히 7가지 나무는요. 한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 발견될 수 없는 나무입니다. 평소에는 한 장소에 나타날 수 없는 나무들이지만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같은 장소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계산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머리로 계산해서 가능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이 크고 비밀한 일이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의 혀가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낄 때 겉으로는 옷을 입고 다니지만 내 속에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서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 그때 우상을 찾아가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고 메마른 인생에 샘이 되게 하고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핍박하는 공격으로부터 막아서실 것입니다. 네, 마치라는 소리 같아요. 네, 지렁이 같은 우리를 여러분 타작기계로 만들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산과 같은 어려움도 겨와 같이 무너뜨리고 그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힘겹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펼쳐주실까 하는 기대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꿈을 심는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기대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정말 이 꿈을 심는 교회 올 한 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꿈을 심는 교회 우리 성도들을 또 돌보실지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신년 사경에 또 참석한 이 성도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신 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